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문난 교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의 북부 지역을 마게도냐라 하고 그리스 남부 지역을 아가야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역에서 천혜의 항구이자 로마와 동방을 잇는 곳에 위치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곳을 방문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여기에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합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많은 회심자를 얻습니다. 하지만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혐의를 쓰고 그곳에서 쫓겨납니다. 이후 베레아와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뭅니다. 바울은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걱정되어 디모데를 보내 상황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디모데는 놀랍게도 그들이 교회를 이루어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복된 소식을 전해옵니다. 이에 고무된 바울은 다시 디모데에게 서신을 들려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우리 1장 8절 말씀을 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제 막 복음의 맛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외부의 핍박과 환난까지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냅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여기저기로 퍼져 나갑니다. 이 소문이 들려지는 모든 곳에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합니다. 또한 그들이 주의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믿음의 소문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 선교팀의 마음속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교팀이 이런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각처에 믿음의 소문이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의 소문이었을까요? 오늘은 여러 소문 가운데서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1장 9절 말씀을 봅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지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섬김의 소문이 난 교회였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으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섬김이 시작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전까지는 순전히 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착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섬김이 없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때때로 남에게 자선을 베풀고 착한 일을 하지만 사실 그것조차도 나를 위한 것일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삶의 방식이 바뀌면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웃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열매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웃을 참되게 배려하고 그들의 안위를 내 삶의 우선순위보다 귀하게 여기는 섬김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진정한 섬김이 시작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느 지역에 마을 섬김 잘하기로 소문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탐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결코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인상적이었던 것이 초록가게였습니다. 상근 직원만 4명이 일하는 지역 내 알아주는 튼실한 가게였습니다. 모든 물품은 지역 사람들이 아름아름 기증해 주어서 이곳저곳에 진열해 놓았습니다. 중고 가게지만 상태가 깨끗하고 쓸모가 보장된 것들만 취급했습니다. 옷가지만 마녀점이 되고 그 외 책, 문구류, 신발, 가방, 소품, 가구류 등 안 다루는 품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의 인기 만점이라고 합니다. 이 교회는 또한 매주 토요일마다 무료 급식 봉사를 합니다. 제가 노인복지센터와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교회 규모와는 달리 다양한 섬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섬김 사역 전후로 교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가장 큰 변화로 자긍심을 뽑았습니다. 교인들이 시골 작은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늘 주눅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목회자에게도 미안한 마음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섬김 사역을 시작한 뒤로는 자기 할 일도 찾고 그 덕분에 자신감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고 교인들이 있어서 사역도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기면 얻을 수 있는 최대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소문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섬김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섬기면 손해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물론 세상의 기준으로 계산하면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역설의 진리가 있습니다.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자가 더 복이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며 섬기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섬김이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섬김이 오히려 복입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복이 전해지고 그래서 이웃이 함께 웃을 수 있기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자가 더 복이 있습니다. 섬김이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임을 기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